예배 순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바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 함경아 집사님 기도하고 나서 찬양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원리를 한번 보시면 예배의 원리,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찬양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올려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받는 게 있어야죠. 그죠? 받고 나서 또 올려드리고, 이 교통의 의미, 사귐의 의미를 예배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순서 하나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이 의식으로서가 아니고 그 의미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설교자의 설교 듣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예배가 예배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사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연약하고 부족한 설교자지만은 육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할 때에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대로 또 예배의 그 의미를, 순서의 의미를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이 제자의 자격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성경,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69절은 남송하자라고 하는 이 뜻에서 5번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지금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마지막이고, 이제는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패턴으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한번 딱 들어보시고 아이고 설교가 좀 내 지금까지 듣는 패턴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고정된 관념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때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69절 가운데에 첫 번째 주제 뭔 줄 기억나십니까? 새로운 삶. 두 번째 주제 그리스도를 전파함.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을 의뢰함. 네 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예습겸 미리 5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감. 와, 우리 김태형 우리 형제가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 각각의 주제들 가운데에 12구절씩이 한 구절씩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오늘 암송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설명을 드리는 주제 설명의 시간이라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 주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개척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난다고 하기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사실 어제도 소식을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김천에 계신 분인데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릴 때부터 양육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 2명이 부산으로 유학을 온다는 겁니다. 한 명은 고신대학교 신학과. 이럴 때 은혜 자매는 딱 기가 번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부산대학교 학생으로 지금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지났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진작 이렇게 시작되면 내년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가 울산에 아니면 경남 여러 지역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 사발 통문을 보내가지고 부산으로 오는 분들은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준비된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드리는데요. 어쨌든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학생들이 자기 사랑하며 양육해 왔기 때문에 부산에 가면은 잘 크기를 바라는데 천국 제자들 교회가 제일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이름도 그리고 전화번호도 이렇게 알려주어서 그 친구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나 수요일쯤 와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왔을 때에 여러분 모습 보고 실망하면 안 되겠죠.
어떤 모습이 되어야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환한 미소, 기쁨들. 억지가 아니지만은, 그죠? 억지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억지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고 기쁨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말씀 충만하면 될 줄 믿습니다. 69절만 묵상을 해놔놓고 이거 암송만 제대로 해놔놓으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마음 가운데에 그 기쁨이, 그리고 그 능력이, 그 생명이, 그 은혜가 넘쳐요. 순종하세요. 아직도 A, 주제 A, 새로운 삶 시작도 안 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A라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금방 한번 설교했다고 금방 애울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목회 참 재미없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막 똑똑하고 너무 탁 한마디면 탁 다 알아버리고 그러면 다음 주 설교하려면 다 아는데 막 그래가지고 몇 번 하다 보면 할 게 없어요. 막 해도 안 하니까 또 기억도 못 하니까 암송도 못 하니까 해도 좀 비슷하게 바꿔가지고 본문 이거 하면서 조금 좀 이렇게 다르게, 뭐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다른 각도 이래 해도 새로 듣네 이렇게 되니까 재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죠? A라도 암송하자. 새로운 삶 12구절 암송하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암송하려고 하니까 참 서로 힘을 내는 분들이 있고 너무너무 좋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돕기 위하여 청년들 중에 어떤 그 형제는 이것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음성 파일로 녹음을 딱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끼워서 이어폰으로 딱 끼워 들고 다니기만 하는 줄줄줄 반복이 계속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든답니다. 좋죠, 그죠? 우리 청년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 돕기를 협력하고 돕는 어떤 손길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왔지만 아직 이곳저곳에 안내 표시도 안 돼 있고 뭐 또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안내 배너도 하나 없고 간판도 여전히 물론 우리 시내가 시문교회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모이는데 어떻게 하나,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러고들 있는데 지금 간판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계단이나 어디 올라오는 조그만 홍보물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인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가까이 있는 이런 것 좀 제작한 이런 데가 없나 하는데 또 연락이 다르랑 온 거예요. 이리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미술 학원을 하는데요, 목사님 천국 제자들교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자기 이 재주를 가지고 포스터 같은 거 만들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번 주일에 와서 저를 만나서 어느 부분에 어디다가 어떤 색깔로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와서 방문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사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돕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매일매일인데 할 얘기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은혜가, 그 인도하심이 채워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아노 들어온 거 보십시오. 감사의 제목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황시대 권사님 이제는 얼마나 힘을 얻으시는지, 아직 다 그건 아니지만 힘을 얻는지 천국 제자들 교회의 치유 1호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금요일 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막 이 장이 찢어지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손해지 싶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그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리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거. 네,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암송에 대해 관심 가지고 자료를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참 암송만큼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암송만큼, 특별히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만큼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치매에 걸리는 것 예방하는 비결로서 최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치매에 크리스찬이라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인데도 치매에 걸려갖고 예수님 부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논쟁 중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암송을 잘 해놓으면, 성경구절을 암송해 놓으면 치매가 걸려도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무의식 속에 마음 그 깊은 곳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잊어버려도 말씀 이렇게 기억해 놓는 말씀은 기억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아들 잊어버리고 딸 누군지를 몰라도 예수님은 안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자꾸 기억하자 강조하는 거, 저를 여러분들이 자꾸 강조하면 몇 번 말씀드렸죠. 나는 안 해오는데 목사님이 자꾸 애고라고 하면은 어느 때는 시험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목사가 앞에 있는 목사가 괜히 미워지기 시작하고 보기 싫어지고, 이제 그런 설교는 막 정말 짜증스럽고 또 안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일들까지 나오는데, 빨리 그 고비가 넘어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은 네 번째 카테고리, 그죠? 그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 6개 주제를 우리가 먼저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그죠? 가운데 핵심입니다. 이거 다 이 모델 똑같다고 했죠, 그죠? 이 모형을 그려보라 했죠. 가운데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그리고 그 바운더리가 뭡니까?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 위에서부터 견실함,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안에 이 자동차 휠의 가운데 때입니다. 견실함. 그리고 밑에서는 섬기는 거 아닙니까? 밑에서 위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억하기 좋겠죠, 그죠? 그리고 후히 드리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는 세계 비전,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세계 비전이 양쪽에서 십자가가 돼서 가운데 살이 있어 바로 이러한 그 휠을 우리 정식이 형제가 얼마나 잘 그려놨는지 이쁘게 만들어갖고 밴드에 올려놨어요. 감탄합니다. 그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개발해갖고 좀 더 보기 좋도록 아니면 톡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바로 이 구절이 바로 톡톡 튀도록 이렇게들 해놓으면은 아마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그 밑에다가 천국 제자들 교회 해놓으니까 온 사방에 뿌리면 천국 제자들 교회 홍보하겠구나 이 생각들을 합니다. 격려하십시오. 누구를요? 가기 전에 정식 형제 격려도 좀 하고, 격려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과 행실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사랑과 선행으로 참되고 진실됨으로 정심도 한번 좀 사주시고, 아 너무 수고한다 이래 하면서 다 이래 하다가 가지 마, 꼭 가야 되냐 이런 격려들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농담 반 진담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개를 주제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특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것 아시죠? 바로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는 것. 여러분들이 첫 번째 카테고리 아까 새로운 삶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뭐였습니까? 중심 대신 그리스도, 중심이면서 이제 이 네 번째 카테고리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여기에서는 바로 순서상으로 첫 번째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은혜자매 나와서 외웠던, 혹시라도 나오는 그런 분 기회가 또 있으면 외어가 나오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을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아는 구절입니다. 그죠? 다 아는, 정말 다 하나같이 보물입니다. 옥 같은 이 보물입니다. 그러나 옥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보물이라고요? 꿰어야 보물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것을 꿰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앞에 제가 외우고는 이런 구절들, 외우라 하는 구절을 다 아마 들었던 이야기고, 혹은 조금은 낯선 것들 한두 가지는 있을지 몰라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꿰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암송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꼭 펴야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을 가다가도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툭툭 생각나는 그런 말씀들, 아 정말 무료한 시간인 것 같고 짜투리 시간 같은 이럴 때에 한번 싹 복습들 한번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시간,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복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은혜들을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3장 먼저 순서로 이렇게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아멘. 입에 침이 튀면 안 되니까 제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 첫 번째에 되는 바로 이것,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모시면서 그 우선권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바로 제자됨의 아주 중요한 자격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우선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자격이구나 생각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그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 아니면은 천국 제자들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바로 그 말씀의 도전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해야 그리스도를 첫 번째 두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게 아니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분초마다 사실은 내 자신이 혈기가 있구나, 내 자신이 인간적인 욕정이 있구나, 이런 것들 우리 인간이면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까? 안 보는 가운데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나 다투는지는 모릅니까?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도 다툽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의 격려와 도전들을 통해서 애를 쓸 때에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전보다도 신혼 초반에도 요즘 참 많이 안 싸웁니다. 언제 싸웠더라?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안 싸우는 것만 아니라 손도 좀 잡아주고 더욱더 정말 그 뭐라고 할까, 그 사랑과 그 애정들을 표현하는 그런 빈도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60, 70, 80이 되어도 난 그럴랍니다. 그 영화 강을 어쩌고 하는 그런 영화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어집니다. 그런 영광, 그런 특권들, 그런 것들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약속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길로 말미암아 되어주는 줄 알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픔이 있으면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 가운데 더욱더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가정의 이 놀라운 화목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 더욱더 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심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두고 우선적으로 두는 이것이 그냥 막연하고 모호한 어떤 원리, 관념적, 추상적인 어떤 그 구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그 주제에서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60개가 너무나 잘 조직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꼈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죄를 끊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끊는 것 없이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죄를 끊는 것 없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따른다, 그만큼 고운 말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끊어보아야 할 것이 있는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은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생각나는 거 있었으면 이거 끊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한꺼번에 다 끊을 수 없어도 최소한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라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예배가 성공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죄를 끊음의 첫 번째 구절이 요한 1서 2장 14, 15절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세상에 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것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엉터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허영을 끊어야만 합니다. 거짓된 명예를 끊어야만 합니다. 참되고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더불어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암송한 건 여러분들 아시죠? 12장 2절에 있는 말씀까지 더불어 암송하고, 사실 하면은 3절까지도 암송하는 게 좋겠다, 이전 기도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잘하는 게 없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에 항상 나는 이런 마음이 안 드는데, 이런 마음은 거짓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의 마음, 그리고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분별하여서 그 분별한 뜻을 행하면은 그게 순종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면은 우리도 기쁨이 있는 거죠.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 이 기쁨이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혹시라도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여러분들 돌이켜보면서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생각하면은 그 안에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하고 뭔가 튜닝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그냥 세상적인 기쁨, 유머, 개그 이런 것들, 우차싸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깔깔깔깔 웃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허전하게 내가 왜 이 시간을 미쳤다고 내가 이렇게 보냈나, 이런 데서 웃는 그런 기쁨들이 아니고, 그런 것 없어도 표시는 안 나도 영혼은 깊은 곳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 소통을 지금 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내가 지금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막 전율이 차라리 오면서 내 삶에 어떤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장된 천국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면서 넘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얼마나 제가 또 애를 쓰는지를 여러분들도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점심 저녁 시간 되면 제가 찬송을 부릅니다. 이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분별하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 일어날 때 찬송하고, 아침 식사할 때 찬송하고, 점심 때 찬송하고, 저녁 때 찬송하는 게 이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연약한 내 영혼 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번 주간도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서 있다가 만나도 그런 가운데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인생의 기쁨과 보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끊어버리는, 바로 이것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끊어버렸다 됐고, 주일 내가 예배 다 들었으니까 죄를 끊었구나, 이게 아니고 주일에 그 은혜가 월요일에도 가고 화요일에도 가고 새벽에도 그리고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그 견고함, 그 견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쓰임을 받아도 희미하게 애매모하게 쌓여요. 견고함이, 견실함이 필요한 겁니다. 옛날 번역에는 견고함 되어 있고 이번 번역에는 견실함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으로나 여러분들 외워두어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일 마지막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난 뒤에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하는 것 없이 내가 출세해야 되겠구나,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박사가 돼갖고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지혜자매 그런 마음 아니죠? 박사 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박사가 되어도,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여도, 내가 출세해가지고 높은 관직에 올라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면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의 욕망과 가문의 출세를 위해 갖고 이런 것들 하면 다 헛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을 누리고 출세했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줄 몰라도 바로 영혼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저주받은 인생임을 자기들이 알고 후회할 일들이 있는 줄을 아시고, 우리가 후회 없는 일에, 그죠? 주의 나라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위하여 이 세워진 천국 교회를, 이 천국 제자들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더욱더 보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일에 더욱 견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다 싶으면은, 피곤하다 싶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에 말씀들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피곤하여 낙심치 아니하도록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그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그 조롱과 무시와 그 핍박들을 받으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참을 수도 있어야지만은, 참을 수 있는, 진짜 참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구원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천국 제자들답게 살아가느냐, 목표를 세우던 바로 이 목표가 있는데, 힘들면 피곤해지기 쉬우니까, 그래야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줄을 알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견실해야만 하는 겁니다. 견고해야만 하는 겁니다. 굳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의 세 번째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견고함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되어졌는데, 이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십자가의 이 모델, 십자가의 밑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섬기려 하셨는데 우리는 왜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들을, 성도들을,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섬기기 위한 바로 삶이 바로 천국 제자들 그 삶이고, 또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대접받는 일들이 비록 있어도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 사도가 그 증거,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됨을 전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갖고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게 숨은 에이전다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정책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정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10가지 정책 딱 해가지고 제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읽어보시면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목표, 천국 제자들 교회의 목표는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돼갖고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부흥돼갖고 편안하게 행복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고, 그런 행복은 저절로 주어질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섬기기 위함이고, 이 사회를 섬기기 위함이고, 이 세대를 섬기기 위함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 제자들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교회 개척을 꿈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우리만 지고 있다가 큰 대형교회 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원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지역마다 세우는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하여 기가 막힌 역사들이 지금 저에게 지금 들어오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한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본까지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후이드림이라고 해요. 바로 이것으로, 그리고 그 뒤에 세계 비전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후이드림의 삶,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쪽에서 정리해 놓고 있는 말씀이 바로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창고가 어떻게 될 것이고 가득 차고, 또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날마다 새로운 것이 넘치도록 주어질 것이라, 넘치리라, 이렇게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또한 공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헌물의 그 원리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 구약 성경에 이 원리를 적용해서 말을 하기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각각 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믿습니까? 네. 많이 내라는 거,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많이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즐겨내는 것, 기쁨으로 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내는 것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는 것 아닙니다. 헌금을 하면서 내가 나의 어떤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거고, 나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상태를 뭐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아니면은 이 교회에 뭔가 영향력을 횡사하기 위해 갖고 누가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은 세계 비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영위원회 같은 걸 할 때에 재정 보고 받는 거 관심 여러분들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뭐 관계 없는데, 나는 뭐 일반 성도인데, 이렇게 하시고 관심을 다 가지면서 어떻게 이 내가 바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신, 그 원리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태클을 걸어야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럽니까? 교회가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해야만 돼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보다 더 깨어 있죠. 이런 마음들로 재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증진을 위해서 내가 이거 써야 될, 해외 여행할 거 있는데 이거 포기해야 되겠구나, 집을 사야 될 게 있는데 이 집 사는 거, 이것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이 세계 비전을 갖고 있는 자, 월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런 거 가지기를 바랍니다. 곧 황령산 가가지고, 황령산 올라가가지고 대마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기도도 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갔다 올 겁니다. 이 선교 전략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너무나 유명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오기만을 기대면 안 됩니다. 제가 전도제 이번 주 준비되는 대로 해서 정말 이번 주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돼가지고 이제는 경성대 갈 겁니다. 그리고 부경대 갈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안 갈랍니까? 목사님 가는가 안 가는가 보자 이렇게들 하십니까? 여러분들 갈 때가 있어요. 저녁 시간, 출교 시간 아니요. 하교 시간, 그죠? 등교 시간, 죄송합니다. 등교 시간, 하교 시간 보면 우리 젊은 애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빠글빠글 하는지, 이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마음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을까? 그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 안 가지면은요, 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저기 아파트 3,000세대 들어온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팔짱 끼고 있자.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준비돼, 누구가 어떤 때에 어떤 상태로 온다 할지라도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준비되는 마음은 찾아가는 마음,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좀 길어져서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전한 이 말씀 마지막 여기에 다 원고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 딱 가지고 이게 다 내어드렸는데 집에 가져가셔서 보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4월 달부터는 예살모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라 할 거니까 오늘 이렇게 매주일마다 이렇게 하나씩 나가고, 주보 대응으로 주보를 만들려고 할 때 진짜 주보의 본질이 뭐냐, 주보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발견되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해가려고들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자신 가운데 부족한 삶이 혹시 있습니다. 천국 제자들 교회에 속하여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였지만은 내 안에 말씀을 듣자오니 제자된 삶의 부족함을 또한 갖습니다. 주여, 이런 부분들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는 바로 그 부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이루어가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면서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